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다시 말하면 안식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평강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평강과 평강의 시간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생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나가셔야 돼요.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이 주일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주일, 월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시 주일날 안식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쉼에서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서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쉼에서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의 이 시작이 영의 쉼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쉼이라는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억눌리고 압박당하고 삶 가운데서 어디 한 곳에서 은혜의 시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과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와 사망이에요.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 죄와 사망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 집결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우리 이야기로 성경에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로 결론이 지어지느냐? 사망으로, 죽음으로 결론되어진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한 분도 나는 죽음에서 자유로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해서 싹쓸 지불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너가 이제는 죽지 않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겁니다. 어느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라는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모퉁이에서부터 우리의 전신에 이르기까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사느냐? 삶에서 살아나가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은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과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기쁨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살아나갈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이 우리의 말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갖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기쁜 의미로 내가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말로 예수님을, 나도 이해 못하는 예수님을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그 이야기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 행위가 그 은혜에 녹아내리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전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이 사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건을 오늘 진심으로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로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물질에 약하죠. 건강에 약하죠. 또 근심과 걱정이란 염려에 약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첫째,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복음, 지금 이야기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임할 수 없다라는 그 복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이 세 가지인 겁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어딜 찾으신 거예요? 회당이라는 곳에 찾았어요. 회당이라는 곳에. 근데 이 회당이라는 곳이 3장에서 2장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시 회당에 찾으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지금 한 번 오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예배당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배당 저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회당에 오신 목적은 누구 때문에 오신 겁니까? 바로 손 마른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사람의 부류,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반을 차지하고요. 또 나머지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3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러 온 겁니다. 이 고치나 안 고치나 보러 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뒤에 보니까 그들의 그 모습들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2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데, 안식일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분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껏 역대적 구약 시대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삼았냐면 율법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해석을 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법의 하나가 뭐였냐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쉬어야 되고 그 쉼의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목적보다 누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이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 안식일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사람을 고치려면 어떤 사람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거는 예외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쳐주신 사람은 죽을 병까지 이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판단으로는.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누가 지금 그것을 다 정면으로 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정면으로 그것을 반박하시고 그 이야기를 해석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한다를 할까 안 할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법을 자꾸만 어기니까, 젊은 예수님이 자꾸 어기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어. 저 사람은 두면 안 되겠어. 라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회당. 본 목적이 그들이 무엇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법을 정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본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지켜보고 고발하려고 애쓰고 송사하려는 그 목적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누군가의 문제점을 잡아내는 게 목적입니까? 예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삶의 모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로 되어서 이 시간에 나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주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듣는 자들은 속 안에 있는 영성들을, 영 안에 있는 걱정과 어려움과 염려들이, 은밀한 모든 것들이 해결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부류 중에서 한 부류는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송사하고 붙잡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고침받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오늘 송재상 목사 오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두고 보겠어. 내가 오늘 점수 한번 매길 거야. 별 3개네, 2개네. 이렇게 저를 지금 지켜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이 집중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평강으로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이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뒤에 있던 손 마른 자가 한가운데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음성을 듣고 힘든 그 발걸음을 옮기 전에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3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표현을 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표현이 잠깐 나옵니다. 그건 약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손이 말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중풍 걸린 사람.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손을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뼈에 그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손이 점진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렸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병, 뭐 루게릭병이라든지 여러 병 통해 가지고 아마 말라가는 거였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느 손이었는데, 여긴 지금 한쪽 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만큼은 그 사람이 한쪽 손이 어느 쪽 손이냐면 오른쪽 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손을 마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은 이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전승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석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지는 석공인데 어떻게 하다가 크게 이 팔을 다친 거예요. 그리고 쓰지 못하니까 점점점 이 손이 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영양분이 없어지고 근육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래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 형태가 없어지고 치료받지 못하고 말라가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있었겠어요.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 손 마른 사람이나 아니면 흠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적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를 참여하고 싶어도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늘 지금처럼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저거 멀쩡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오른손이 저렇게 말라가고 있어?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야. 라고 수근수근거리고 또 핀잔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아마 이 오른손 말라가는 사람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이 손 마른 사람, 말라가는 것에 대한 이 손 마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이 당시에 있는 고대 사회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무엇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냐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생각을 해요.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도 손을 들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 모든 역사 가운데 손을 들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때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문제점들을 만져주시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이처럼 손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서에 보면요, 6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근데 무엇이 뺏겼어요?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뺏겨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 이유는요, 이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것이 뭐냐, 신을 대신하여서 대리전을 치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신이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무엇을 들어서요? 오른손을 들어서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했는데 전쟁에 누가 승리한 거예요? 블레셋이 승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신전에 갖다 놓은 것은 뭐냐면요, 다곤 신과 거기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신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겨서 거기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자기들만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둘째 날 지나갔을 때 첫날에는 다곤이 넘어져 있고 둘째 날은 다시 세웠는데 다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목이 떨어져 나가 있고 그다음에 팔이 몸뚱아리에서 다 떨어져 나가 있고 허리는 두동강이 나가 있고 그렇게 다곤 신전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봤을 때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두 손이 잘려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여겼던 그런 우상들의 지금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손을 다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니들이 믿는 것은 신의 오른손인데 그 손을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손 하면 놀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이 형제가 어느 손이 말랐다고요? 오른손이 말랐다. 이 오른손은요, 이 중동 사회에서는 너무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그 큰 의미는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거룩의 손이에요. 좋은 것들만 할 수 있는 손입니다.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대변 볼 때나 이런 게 뒤치다게 할 때 왼손을 사용해요. 그런데 오른손은요, 늘 좋은 일에만 사용해요. 악수할 때, 음식 먹을 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오른손에 대한 개념은,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에 대한 개념은요,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개념이 뭐야?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이런 것이 다 이 오른손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제는 어디가 마른 거예요?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오늘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근데 한쪽 손에 마비가 되고 말라버린 이 형제가 이제 가운데 서게 됩니다. 투벅투벅 섭니다. 근데 이 형제에게는요, 이 용감함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였어요. 여러분들, 이 형제가 나오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는 이 예배 가운데 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목적이 고침받기 위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나의 사건이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최선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그들이라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을 당하고 해결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올무에 빠뜨릴 수 있나,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잠잠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이 잠잠하다를 몇 번 사용하지 않는데 가장 크게 사용한 것이 뭐냐면,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어떻게 하셨다? 잠잠케 하셨다. 이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잠케 하는 거예요. 폭풍이 잠잠하듯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대항 못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 오늘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속에 속사람이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느라고 여러분들이 해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여느 때와 같은 형식적 예배가 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문제는 남아있을 겁니다. 고질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오늘 여전히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완악함을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 없는 거예요. 진리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 위에 있는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한 것, 죽이는 것, 이 이야기에 반응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지금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 없는 자, 거기에 아무 생각이 없는 자, 그것이 아닌 물질과 문명세계, 인본주의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그저 그런 인생, 나는 돈만 있으면 되고
나는 내 형제만 있으면 되고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이런 관계만 있으면 돼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그 단단해진 사람, 어떻게 말을 해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을 오늘 주님은 그 완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마음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진리를 설명하겠느냐? 왜 여전히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 왜 여전히 너의 생각으로만 이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탄식과 그 탄식을 넘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는 생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탄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 가면 그게 진노의 대상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우리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 누구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가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손을 내밀라.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알려주세요. 믿고 싶은데 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손 내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손 내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누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으니 그 손을 붙잡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은밀한 문제, 아직까지도 낫지 못한 오른손이 말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라가는 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나만 알고 있는 깊숙한 문제, 그 말라가는 오른손을 오늘 주님 내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내미셔야 돼요. 어떻게 내미십니까? 어떻게 내미세요? 바로 기도로 내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저를 한번 볼까요? 기도할 때 손을 어떻게 모으고 기도하세요? 자, 표현해 보세요. 자, 손을 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우리 어수영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우리는 손 내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손을 내밀었어요, 이미. 이게 손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위에 주님의 손이 덮여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손 내밀라라는 거예요. 기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손 내민 것이 아닙니다. 손 내민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할도록. 내 문제가 아직 해결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나는 그 기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까? 걱정, 근심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그것을 하더라도 안 돼요. 왜? 내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오른손을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손 위에 우리 주님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 내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오른손이 말라가는 형제에게 손 내밀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손을 내밀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미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손 내미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보여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저기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춰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밀라 하시는 주인 예수께서 내밀으라고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내밀라 그랬더니 순종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손을 내밀기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내밀라, 이게 오른손이 안 들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몸을 들어서까지도 내밀었겠습니까? 내밀려고 노력했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우리 깊숙한 거 그거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 내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거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끝이고 있어요?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회복은 에스겔의 회복과 같은 겁니다. 에스겔의 해골이 마른 뼈들이 거기에 뭐가 붙어요?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명이 붙어서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오늘 에스겔의 그 예언과 그 에스겔의 기적이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심적에 있는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 마른 손도 회복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적으로 마음속으로 영성 가운데 말라가는 영혼도 주님의 손 내밀라라고 하는 그 손을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새로운 창조,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 그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손 내밀지 못하고 회복당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형식, 논리, 그런 것들로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형식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논리와 형식과 계획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형식으로 해결해달라면 하나님의 논리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면 그냥 바로 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손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뼈가 견고해지고 거기에 심줄이 붙어야 되고 근육이 붙어야 되고 생명이 들어가서 붙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정하고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염색체를 가지고서 뭘 만들고 막 하려고 하지만 다 실패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깊숙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전보다 더 좋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 붙잡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일까 의논하니라.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끼리만 모이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작당 모의를 했던 그들이 그 파일을, 그 넓이를 더 넓혀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당과.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육신적인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침해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보자. 예수님이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방해자로 손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완악하고 딱딱해져서 주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구경하고 또 주위에 있는 그것으로 그냥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으면서 해결을 받을 건지. 그럼 우리의 영성의 마른 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나눔과 교제에 대한 오른손이에요.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이 많잖아요. 연약한 자라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세요. 오늘 2주는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고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는 마른 자예요. 그는 주님을 떠난 자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곳의 모임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 방식대로 살아나고자 원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사 온전케 주님의 역사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